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막 소망이 넘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타산지석의 또 은혜들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어제의 이야기를 리뷰해 볼까요? 어제는 악순환의 고리 세 번째 그리고 또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였던 삼손 12번째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시린으로 또 구별돼서 나왔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불경한 삶을 살기도 하였고 또 새 여인을 또 방탕하게 만나기도 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사인데 주 반경 활동 무대는 다 거의 다 블레셋이었던 또 특이한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블레셋 그 강력한 블레셋 한 민족이 이 사사 삼손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또 결국에는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져서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절구를 미는 신세로 전락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다곤 신상에 모인 3000명의 블레셋인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함께 죽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어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동적인 삶을 살았던 이런 삼손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입다부터 시작해서 삼손 마지막 삼손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말이 없어진 아주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의 부분이고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의 반복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나오는데 그 악순환 고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마지막 사사기 결론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17장에서 18장 딱 2장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2장을 나누냐면 사사기는 여러분 계속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짧은 몇 문장에도 엄청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한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기드온 이야기를 한꺼번에 그냥 확 다 넘어가 버려서 그것도 좀 나눠서 할 걸 이런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2장, 내일은 3장씩 좀 끊어서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5번째 17장에서 18장의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미가의 우상과 또 단지파의 이주 이야기. 그래서 개인과 지파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의해서 타락한 결과를 보여주는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순환 고리의 결과 첫 번째 시간인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크게 어떤 맥을 가지고 읽어야 되나 2가지 맥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맥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개인의 신앙의 타락과 또 레위인의 타락과 또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개인적인 타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요, 이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른가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7장입니다. 이 개인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근데 참 황당한 건 처음부터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이 미가의 미가가 어머니의 돈 재산인 은 1100을 몰래 훔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돈 은 1100을 훔친 자를 막 저주해요.
그러자 그 저주를 들은 미가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엄마의 은 1,100을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새 사람들은 뭐 저주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큰데요. 근데 이 당시는 이런 부모의 저주, 부모의 축복은 바로 신께서 그것을 들어서 자기들에게 바로 직결로 내려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물론 모르고 한 저주지만 이 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이걸 어머니한테 가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가 입으로 했던 그 저주를 무마하기 위해서 은 1,100개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저주를 무마하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뭘 만들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요? 신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에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는 개인 신당이 있었고 또 그가 그 어머님이 주신 또 돈으로 스스로 에봇, 즉 제사장 옷과 드라빔, 점치는 도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황당한 건 그 신상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미가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그곳을 관장하는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삼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종합 세트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 자기 아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좀 영 현찮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다 지방에 유다 성읍에 살고 있던 레위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부양을 받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를 부양해줄 지파를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오다 결국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산지, 여기 미가의 집이 있는 이 동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도 보면 원래 46개 성읍으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서 맡아서 부양하기로 했는데 이제 레위인들도 부양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교육자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리가 없었죠. 이런 아주 영적인 엉망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레위인을 자기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개인을 위한 개인 제사장으로 그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연봉도 줘요. 연봉을 얼마나 주냐면 1년에 은 10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핏줄로만 삼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순서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계명들이요, 질서가.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이요, 이 미가 가정의 개인 제사장임을 굉장히 흡족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이런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미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라면서 이 17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타락의 아주 종합 세트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개인적인 신당에 우상들을 섬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데 레위인을 데려와서 돈으로 주고 마치 자기 어떤 개인 무당과 같이 부리고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니까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나오는 18장은요 개인의 타락이 이제는 지파의 타락이 어떤가를, 영적인 타락이 어떤가를 또 잘 보여줍니다. 18장은요 또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단 지파의 상황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자기네들의 기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5명의 정탐꾼들을 뽑고 그들을 자기들이 살 어떤 기업 땅을 찾기 위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근데요, 이 단 지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단 지파에서부터 위쪽 북쪽으로 그 땅을 찾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찾으러 가던 길 중에 에브라임 산지 마침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은 1100, 이거 굉장히 큰 돈이고요. 개인 산당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레위인에게 또 이런 연봉을 줄 수 있었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 미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다른 지파지만 단 지파의 정탐꾼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셔서 유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런 이제 정탐을 하러 가는 길을 가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개인 산당이 있고 개인 제사장이 있으면 그 레위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레위 청년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냐? 또 2번째, 네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감당하느냐? 3번째, 그리고 너는 여기서 뭘 얻었냐? 너 얼마를 주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 레위인이 왜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막 이런 의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좀 약간 그 레위 지파, 그 레위 제사장이 좀 탐이 난 것 같아서 좀 약간 스카우트 제의를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이 레위인 청년, 원래 청년이었죠. 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뭐 가짜 제사장이긴 한데 이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 좀 엿줍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의 대답이 이래요. 평안히 가라.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탐하고 하는 길이 다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의 말을 들은 이 단지파들이 다음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다가 가장 북쪽 땅인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지방을 이 정탐꾼들,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방이었더라고요. 평화롭고 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뭐 이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무릉도원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 눈에 비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그 라이스 땅을 두루 살펴보고 다시 자기네 단지파 땅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좋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단지파가 출정,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출정을 하고 무장한 부사 600명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북쪽으로 출정하는 도중에 또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으로 들려서 이번엔 뭘 하냐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해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있던 그 레위인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입을 막고 그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도록 설득하고 또 그 레위인 출신이었던 제사장도 결국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낫다 여겨서 결국 그도 그 단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결국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 집의 주인인 미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 다 내 거고 여기 이 레위인도 다 나를 위한 이 제사장인데 너희가 이렇게 막 뺏어가고 강탈해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지만 단지파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600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속절없이 다 뺏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또 새로운 제사장을 얻은 이 단 지파가요. 근데 원래 우리 좀 기본적인 상식, 성경에 나온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이 점령에 실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장 북방인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단 지파가 결국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지파의 그림 이 지도에는 꼭 단지파가 밑에도 하나 위에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위에 북방에 있는 단 새로운 거주지에 뭐부터 하냐, 점령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이 결국 새로운 우상숭배지의 중심이 되면서 이 1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즉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개인이 그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이런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줬다면 18장은 그것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한 지파가 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내비두고 자기들이 결국 원하는 땅으로 가서 사람을 다 몰살시키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죄악이에요. 그 거기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게 만드는 이런 지파의 영적인 타락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장의 핵심 구절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마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의 가정의 어떤 우상숭배, 그 레위인의 거짓, 제사장의 영적 어떤 타락,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17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18장의 핵심 구절 요절은요 27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들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단 지파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진 이 미가가 새긴 우상과 또 미가가 세운 제사장을 통해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이 구절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안점을 보고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우리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 3개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 그쵸? 타락,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이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엔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반복된 결과가 개인의 신앙의 타락, 또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이됨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 가보시면 19장에는 이게 결국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즉 이 미가의 집의 타락이 결국 신앙의 타락과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한 사람의 신앙으로 제대로 선다는 것이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봅시다. 특별히 기복주의에 빠진 이 우리의 모습이 미가의 집, 즉 기복주의와 욕망주의가 있던, 그래서 종교적인 것도 사유화하고 뭐 돈이 많은 것들, 또
복만 추구하고 뭐 이런 어떤 기복주의와 욕망주의, 그리고 단지파로 대표되는 어떤 폭력주의, 힘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지금 모습과 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우리가 좀 냉철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 라이스 족속을 폭력으로 멸절시킨 일에 대해서 단지파가요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복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정복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단지파에게 땅을 유다 지파 위쪽에 분배해 주셨지 이렇게 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살육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됐던 또 폭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이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가의 집의 우상을 만든 이야기와 또 단 지파의 폭력적이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음란한 시대, 이 풍요로운 시대, 하나님 우리도 기복주의로, 욕망주의로, 힘우선주의로, 폭력주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